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의지하여 나오셨습니까? 그래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예배함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시편 24편의 말씀 우리 찬송가 뒤에 시편 24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경험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소원이 주님도 알기 원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과 은혜의 삶이 넘치는 삶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믿음이 더하여져 가는 역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 주시고, 우리 이옥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희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알기를 더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을 지켜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이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양정집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정세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주님 주의 손에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고 선하게 행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를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을 담아 드린 예물, 10의 1조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하여 또 찾아와 위로하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드려 하나 드린 우리 신기영 목사님의 귀한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들을 이 한 주간에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송출 올리셨군요. 네. 우리 장현석 형제 예림자매도 계속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표가 뭘로 나냐면 헌금을 보내주시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 오늘 예배 드렸구나, 안 드렸구나. 꼭 빠짐없이 헌금을 또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리도 빨리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봄도 따스한 봄도 됐고 곧 보게 될 거라고 믿고,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이혁분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고 힘을 얻으셔서 다시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임들을 더 열심히 참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가는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 우리 4월 20일 부활주일 오후에 연합으로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쨌든 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음이 우리 자랑 아니겠습니까? 기쁨이고, 이것을 갖다가 이 동탄 지역 전 지역에 잘 알리고 전파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마음을 쏟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되, 이 시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는 마음도 포근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꽃샘 추위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화분 다 밖에 내놨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알로에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 들여놨었는데, 갑자기 막 눈도 왔잖아요.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막 고무나무에 눈이 쌓이니까 이 얼마나 고무나무가 추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끌어다가 들여놓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온풍기 틀어서 따뜻하게 눈 녹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돌봄들이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다시 소성케 하는 역사들 허락해 주시니 봄을 맞이해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우리 사모님 또 항상 이렇게 앞에다 뭐 꽃꽂이라도 해놓으려고도 애쓰시고 하는데 봄 내음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짓되 반석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가 될 수 없는 그런 땅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큰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칠 때에 어느 집은 무너지고 어느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래성을 막 이렇게 쌓는 모습들을 봅니다. 크게 저도 한번 작년에 여름에 갔을 때에 어떤 가정이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정말 성을 얼마나 크게 쌓는지, 야, 저 엄청나게 힘들겠는데 하는데도 신나고 재밌게 쌓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모래성을 쌓아가죠. 최소한 멋있게 쌓아가고 해갑니다. 벽도 세우고 탑도 세워가면서 쌓는데 이 정도로 쌓으면은 뭐 거의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래성을 쌓아놓고 열심히 쌓는데 그 쌓은 모래성을 쌓아놓는 것은 이제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시간 동안 재미가 있고 신나고 즐겁고 깔깔거리고 무너지면 또 뭐라고 그러고 징징대지만 결과는 뭐냐면요, 집에 돌아갈 때는 다 이거를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성 아무리 멋있게 쌓아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고 여기서 밥해 먹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잠을 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놀고 즐긴 것으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우는 자는 무엇을 세우느냐면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기서는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두 사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주시기도 하죠. 그 자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가죠. 물론 부부만이어도 가정이고 자녀를 주셔도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서로에게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때로는 이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만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열심히 해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수고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으로 끝날 수 있다. 헛됨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세워주시지 않고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둬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만큼의 수고한 대로의 소득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또 되려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가면서 일하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거 2개 하고 3개 하고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그런 수고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겠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가정에 이렇게 막 돈이 막 새어 나가는 일들이 더 많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정말 이렇게 말할까요? 스스로 이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든 가정들이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지출하는 곳이 생겨서 쑥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하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을 줘서 계속해서 이자 내고 원금 갚는데 허덕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큰 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본인의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죠. 물론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일 성전 짓는 것에는 이제는 관심 다 끊어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분명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에 생각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 이런 피폐함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그 가정을 지켜 인도해 가시는 주체가 되시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이런 성구를 교회에서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들고 갔다가 드려서 집집마다 이런 성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런 거 붙어 있었거든요. 항상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주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항상 임하여 계신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거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그림은 항상 이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 아시나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예. 어떤 사진 작가가 정말 주님 한번 보고 싶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 정말 이렇게 뵙고 싶은 하나님, 주님 얼굴 뵙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배울 수가 없잖아요. 주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눈밭에서 눈이 녹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걸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현상을 해보니까 뭐야, 하얀 거는 눈이고 까만 거는 땅이지만 딱 보니까는 주님 얼굴이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학생회 때 이 사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주님 예수님 얼굴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면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이게 어디가 주님이시지? 막 저도 처음에 그랬다가 아하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가 비롯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듯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여 계시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가운데 묵묵히 듣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막 쌍욕을 할 수 없잖아요. 큰 소리 지르고. 그러기에 정말 주님이 듣고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내 아이 가정 안에 계시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좀 가끔 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게 없게 해서 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청년의 시대 때 그리고 그 신혼 초에 예배를 가기만 하면은 저희 사모가 나를 이렇게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툭툭 친단 말이에요. 왜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나도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졸았던 경험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하죠.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조는 거 아니야. 사랑하시니까 잠도 그때 주시는 거지. 근데 실은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정말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설쳐가지고 아니면 일을 하고 늦게 자서 정말 피곤해서 정말 피곤해서 깜빡 조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심령이 때로는 힘들어져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상태 안에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 영적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잠을 가정에서 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이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귀하고 좋은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불안하겠어요. 내 지갑에는 든든히 돈이 있는데도 노숙을 한다?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외국의 리얼 생존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야생에 가가지고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잠을 잘 곳을 만드는 것. 제일 중요한 1순위로 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뭐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야생 체험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집을 잘 져놔야 됩니다. 막 거기다가 뭐 가시 막 엉겅퀴 막 해가지고 그런 나무들로 해서 집을 져놔야지 돼요. 왜냐하면 야생의 동물들이 먹잇감을 밤에 찾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자는 가운데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집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인 거죠. 그런 곳이 있어야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잠이라는 것을 일생에서 보면 야,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너는 잠을 많이 자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도 잠은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늘 이렇게 주장을 우리 사모님한테 하면 너무 많이 잘 생각을 한다고 핀잔을 받습니다. 6시간만 자도 돼요. 아니 5시간만 자도 돼요.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고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잠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장을 촉진시켜요.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친 육신이 쉼을 얻으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에 채워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정말 3분의 1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에 잠을 자게 하셔. 야,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들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고 일하는 데 투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신다.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태어 주시고 계시고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처럼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게 여겨지는 일들 또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재물 얻을 힘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겨가고 이루어가도록 한다. 가정이라는 것을 세울 때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만 자녀들을 기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인내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돈 많은 가정이면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 없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많이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병이잖아요. 스트레스와 불면증.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아래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없나요? 믿음의 가정임에서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겁니다. 그때에 이 가정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다시 주님이 지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이 책임져 가시기를, 내가 가장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으로 자녀들을 보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저희 사모랑 교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 목회자의 가정에도 늘 자녀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저희 반에 가장 문제하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그 정도의 문제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사모님 목사님의 마음 안에 차지 않는 아주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을 만지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 없는 그 인생이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물론 큰 경험들이 있었죠. 큰 몸에 아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고 그것이 나아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교제의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이한이라는 배우가 새롭게 와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엄정화라는 여자도 그 가수였네요. 그 엄정화라는 가수가 그 간증한 내용을 봤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존재를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런 것이 자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써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공허함,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힘들어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들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느껴지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이 마음이 공허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꽉 채워지고 든든함으로, 평안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부족한 모든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들, 필요한 것들, 채우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수고하는,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수고 또한 헛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단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 모든 가정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풍족함을 누리고 넉넉해져 가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일들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인도해 가실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들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노력한다 하도 헛된 일들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저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 되어서 헛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늘 피폐하고 궁핍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넉넉함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평안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해져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셔서 든든히 견고함으로 평안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삶의 여유로움으로 하나님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문제와 삶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돕는 자로 계시고 지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다 지켜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지혜로움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하나님 가정이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뻐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평안한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채워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